그래서 앞에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죠. 그거를 기초를 쭉 해와서 여기서는 말하자면 실제 편이기 때문에 이론 편은 앞이고 요거부터는 실제 편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이 깊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이 책에 15쪽이요. 15쪽 제가 이거를 자꾸만 읽어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쪽이요. 자, 선생님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꼭 그걸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상승술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밥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언제 비워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관계나 업역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공성, 생각하는 슬기살이도 공성, 산화돼지도 공성, 태양도 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술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공성이고 밉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상승법문을 이제 이 상승법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우리의 본래의 본각 자리를 드러내는 본래 우리의 불성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자리를 드러내는 법문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일반 이때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속적으로 그걸 세속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내가 있다, 세상이 있다 이런 걸로 늘 생각을 해왔다가 여기 보림선언에 오면 그것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다 오직 나의 절대평등성짜리, 절대성짜리의 작용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6쪽 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 정견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요. 뭐라고 하면 되죠?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다른 말로 하면요. 아니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고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명장거사님? 나는 본래 부처다. 네, 나는 본래 부처다. 부처로서의 나, 본래 본각자리로서의 나, 불성자리로서의 나, 그 말이거든요. 나는 본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러니까 1차의 모든 것들이 일어난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이 부처자리, 불성자리, 절대평등성자리의 작용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진공묘유라는 것이 다 드러나 있다. 상대성은 절대성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표다. 이게 이제 첫 페이지에서 다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이거를 들어갔냐면은 모든 것이 다 공성, 허공성, 절대 평등성이에요. 우리의 성품자리도 따로 뭐 실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절대 평등성. 거기서 나툰 그 모습도 절대 평등성. 그래서 그걸 백봉 선생님 허공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실감이 절대로 안 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그 본래 부처다 이런 것이 절대로 실감이 안 난다는. 왜 실감이 안 나느냐? 백봉 선생님은 몸뚱이가 나라고 하기 때문에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서부터 물꼬를 텄지요. 공부를 시작하는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 또 아면 아소 내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거기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밑에 보면 거기 보면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구나 이게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뒤바뀐 생각을 워낙 오래 해왔기 때문에 몸뚱이가 나다라는 것이 워낙 오래 그것이 쩌들려 있어서 그 본래 니는 허공으로 서 있나 너야 또 너는 본래 부처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결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몸뚱이를 가짜인 줄 알아라는 거죠. 가짜인 줄 알아요. 가짜인 줄만 자꾸 알면은 가짜 중에서 뭐가 진짜를 찾아낼 수가 있다. 모든 이 몸뚱이 외에도 일체의 경계를 전부 다 가짜인 줄만 자기가 정확하게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다.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부가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나다 하는 그 아만상 분별심이죠. 아상이라고 하죠. 그것이 딱 가로막고 있다. 딱 가로막고 있어서 말하자면 구름이 두텁게 이렇게 꽉 끼어 있어서 뭐가 햇빛이 아무리 위에 햇빛이 있어도 햇빛이 비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름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자꾸만 몸뚱이는 가짜구나.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구나.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자꾸만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꾸 진짜를 찾으려고 하거든. 이미 분별된 상태에서 자꾸 진짜를 찾으려고 해요. 진짜 못 찾아요. 찾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진짜 자리거든요. 그게 진짜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또 진짜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하는 이 상대적인 것, 이것을 자꾸만 놓아라는 것이요. 붙잡아서 놓으면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아. 내다 하는 것이 점점 옅어져서 결국은 내가 나의 바탕자리를 본다는 것이죠. 지금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하나 세밀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딱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떤 금강경 법문 중에 이게 나오는 한 법문 중에 또 한 어떤 곳인데 이 법문에 이것을 제일 앞에 딱 갖다 놓아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제일 앞에 편집을 했는데 공부를 하려면 내가 본래 부처다.
되는데 그게 도저히 실감이 안 나네. 왜 실감이 안 나? 몸뚱이를 맨날 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몸뚱이가 가짜라는 것을 또 몸뚱이가 가짜면 몸뚱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몸뚱이에 안이 빛을 신이가 육근이 다 있죠. 육근에 상대되는 육진경계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만 알면 저절로 지혜가 밝아져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한영희 보살님 어떻게 공부하는지 쭉 말씀을 해놓으신 거 아시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쭉 이렇게 맞아 내비게이션 아주 그냥 세밀한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자꾸만 깨달으려고 하네. 내다 하는 거는 저기다 놔두고 그냥 놔두고 내다 하는 것부터 자꾸만 내가 쳐다봐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는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275쪽으로 돌아오십시오. 275쪽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요거는 한 부분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라는 건 절대로 관념으로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관념으로 하던 사람이 푹 깨쳐서 어떻게 되는 수도 있지만 어려워요. 어디까지나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상대성을 붙들고 절대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이 없어요. 네, 몸뚱이도 상대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하는 것도 전부 다 상대성이고 우리가 보는 경계도 전부 상대성, 듣는 소리도 전부 상대성,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상대성입니다. 안이 비설 심의가 전부 상대성입니다. 안식, 이식, 비식 해서 전부 다 육식이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은 가짜구나. 상대성을 딱 붙들어.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상대성,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걸 붙들고 어디로 간다? 놔버리면 자꾸 절대성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상대성 자체가 절대성이거든요. 절대성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성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야. 다만 상대성으로 낮은 데에 들어앉아서 절대성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이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는 것이 완전히 파악되면 상대성이 곧 절대성이지 어찌 상대성하고 절대성하고 둘이겠는가. 상대성이 곧 절대성입니다. 예, 원각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맞아, 우리가 거기는 환이라고 했는데 환을 놓고 또 놔, 놓는 그 자리도 또 놔, 놓고 또 놓고 계속 놓으면은 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본래 이 자리는 본래 우리의 그 불성자리는 부동한 자리니라. 부동. 동함이 없는 자리니라. 그러니까 뭐만 자꾸 놓으면 된다. 놓고 환을 놓고 또 놔. 그 놓는 자리도 또 놔. 또 놔. 또 놔. 계속 놓기만 놓으면은 나중에 이 자리는 부동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원각경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모습공식을 하는데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이러면 모습공식 하는 자가 누구지? 변한다 것이다. 그것도 놔버리라고 하죠. 그럼 자꾸 이렇게 놔버리면 뭐가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는 생멸이 없는 부동한 자리라. 부동한 자리니까 놓고 또 놓고 또 놓으면 그 자리를 만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성이 바로 저거든. 우리가 공적성을 여의고 어디 가서 철을 찾지.
그러니까 나의 공적성을 인정하게 되면 남의 부처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공적성을 모르고 남의 공적성을 어떻게 찾지? 나의 공적성도 찾아내지 못하고 다만 느끼는 것뿐인데 내 것도 못 찾는데 남의 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하며 예, 찾아내지 못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성가에서는 공적, 영지, 텅 비고 적적하고 영지, 신령스러운 말하자면은 영지, 그 지자가 안다는 그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공묘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공적성이 바로 부처라. 그러니까 내 공적성을 벌써 내가 딱 인증을 하게 되면 이미 남의 공적성도 다 인증하게 되는 거죠. 왜? 공적성이라는 것이 모습이 있어서 내한테만 공적성이 있고 저기 다른 사람이나 산하대지에 공적성이 없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성은 하나다. 하나라고 이름이 하나라고 하지 하나라고도 할 수 없는 이름이 붙지 않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부인이 나면 엄만 사람이 일시에 다 승부라는 도리가 여기에 있어. 예, 한 사람의 부인이 나면 엄만 사람이 일시에 다 승부라는 도리가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도를 갖게 치면 엄만 사람들이 일시에 다 승불된다는 도리는 엄만 사람들이 모두 다 공적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그 사람들도 다 승불했어. 모두 다 승불했지만 나는 승불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따름이야. 승불했다는 생각이 없을 따름이야. 다른 거 아니야. 모두 다 승불하는 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체 중생과 나의 당초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예, 일체 중생과 나의 당초가 하나라고요. 공연히 나는 승불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따름이야.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방병 식후에 고공절정에 홀로 앉아서 만 사람을 밟아 죽이라고 썼어. 솔직한 말로 개비를 밟아 죽인들 무슨 죄가 있어. 보통 사람들이 하면 큰일 나. 죄가 돼. 도인들은 밟아 죽여도 까닭 없어. 그것에 머물지 않고 다 공한 줄 알거든. 그런 거예요. 네. 이런 말은 아마 어록에도 나오고 그 경전에도 나올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도인이 나면 억만 사람이 일시에 다 성불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미 깨달으셨으면 우리도 다 성불한 거죠. 성불한 건데 우리는 미에서 내가 성불하지 못했다 이럴 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시거든. 부처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둘이 아닌 거 알거든. 둘이 아닌 거 아니까 내가 이미 성불을 다 했어. 했는데도 나는 내가 무지에 휩싸여 있으니까 나는 성불을 못했다. 내라는 게 딱 있으니까 성불이 안 되죠. 그 불성에는 나다 너다 하는 게 없거든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랫동안 이 무명에 이렇게 말하자면 찌들려 있으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해요. 그래서 깨달음이 굉장히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조주선사가 전생에 진짜 부처님이셨다고 그러는데 그 깨달으신 게 굉장히 많이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 숫자가 이렇게 맞아 한 번 두 번 깨달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불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진짜 완전히 성불이 되면 완전히 성불이 되려면 그 모든 번뇌 그러니까 아집과 법집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거리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대승경 거기 보니까 아라한까지 가도 대승에서는
대승 그 경계는 아라한까지 가면 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 완전히 십지에 올라가야 법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그 경지에 가야 아공, 법공이 다 같이 구공이 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주 무명이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봉절정에 홀로 앉아서 만 사람을 밟아 죽인다고 백봉 선생님이 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그냥 살인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뭐죠? 헛개비죠. 그 그림자죠. 그림자를 밟아 죽인다. 자, 그 다음 부처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라는 명자, 이름자, 모성소리 그 위의 쩔쩔매 그거 전부 상대성으로 마는가? 그런 것에 쩔쩔매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지? 그런 걸 부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물건은 부수기가 쉽지만 마음으로 만든 건 부수기가 참 어려워. 그러면 마음으로 만든 건 어떻게 부수어야 됩니까? 당처가 공한 줄 알아야 부수어지지. 마음으로 만든 건 잘 부수어지지 않거든. 공적성이 우리 부처라. 비명비양한 그 자리라. 그 자리에 슬기가 있는 것이 부처요. 다른 거 아니요. 공적체에서 슬기를 놔두어서 설교의 방편을 굴릴 줄 알아야 부처거든. 그래서 이 설법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이고 누리의 뼈고 허공의 뼈요. 허공의 뼈를 탁 추려내면 허공이 와르르 무너져. 자, 이거 무슨 소식인고? 한번 말해봐. 허공이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까? 글쎄요. 허공이 무너진다는 건 명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고 명자놀이에 얽히지 마라 말이요. 허공이라는 명자도 없어진다는 뜻 아니요. 빤한 거 아니요. 그것을 쓸 때는 허공이 내려앉는다. 허공이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거요. 우리가 허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자놀이 아닌가? 예, 명자놀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그 모순놀이, 그 이름자 놀이를 부수기 위해서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아야 진짜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물건은 뭐 대포를 쏜다든지 뭐 원자탄을 뭐 한다든지 해서 막 파괴를 해버리면 파괴가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이게 한번 확 굳어진 거는 잘 안 부서집니다. 이거 절대로 잘 안 부서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만약에 뭐라고 할까? 미움이라고 할까? 미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비었다. 당처가 공인 거지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처가 비었다, 공했다라는 걸 풀어서 쓴 거지. 지금 풀어놓은 거지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해.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그 본래 당처가 빈 것이다. 요것을 알아야 녹아요. 죄도 그래야 녹고 업도 녹고 내다 하는 것도 녹고 다 그래요. 내가 있다, 나다 이것이 진짜 이거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자꾸 그것이 헛것임을 알아야 그 당처가 빈 거를 알아야 공한 거를 알아야 그때야 거기서 말하자면 벗어난다고 하나? 벗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그
또는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적성이 우리 부처라. 당처가 공한 줄 알아야 부서지지. 마음으로 만든 건 잘 부서지지 않거든. 그래서 업을 녹이려면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업을 녹이려면. 아이고 우리는 업이 많아서 업이 많은 중생이라서 계속 이렇게 어른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 많은 중생이 이래. 그러죠? 업도 당처가 비었고 중생도 당처가 비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업이다 중생이다 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벗어납니다. 업의 당처가 비었다라는 이치를 모르면 업에 묶여서 우리는 완전히 거의 노예가 됩니다. 물론 자기가 신, 구, 의, 그러니까는 몸과 입과 그 의라는 것은 그 의식이죠. 그 의식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받습니다. 그거 안 받으면 안 되죠. 당처가 비었다 이래갖고 안 받으면 진짜 이거는 불법 아니죠. 받기는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내가 그것을 받을 때, 빚 갚는구나. 내가 한 짓에 빚을 갚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잘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다시 인을 짓지를 안 해요. 보통은 자기가 지금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업보를 받으면, 아유, 나는 이 세상에 나는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 업을 받는다고 이러면서 미워하고 막 자기를 그냥 뭐라고 할까 왜 뭐 원통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이 다시 또 인을 만들거든요. 과가 다시 인이 돼 버리거든. 근데 이제 이 지금 당처가 공한 줄 알아야 된다는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누진통이 열려버렸으면 내가 전생에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그 이치를 알아버리면 이해가 되죠. 왜 내가 이렇게 아유 저 사람이 내 돈 띄어먹어갖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 지금. 근데 가만히 전생을 보니까 10전생 중에 10전생 전에 내가 저 사람 돈을 띄어먹었네. 딱 알지요? 알면은 아유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런 과보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런 걸 모르거든. 누진통이 지금 안 열려서. 그러니까 일단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제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딱 하면은 제일 처음 뭐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가 진짜 저 사람 내 돈 띄어먹었다. 그러면 서로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된다.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는 해결되려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그 다음에는 내 분복만큼 해결이 된다. 이게 내 분복만큼 해결이 된다. 그 다음은요. 부처님 갚이다. 그렇게 일단 세 가지를 딱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부처님 갚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훨씬 덜 괴롭고 그 상황을 얼마나 직시할 수 있다나 이렇게 자기 감정하고 막 이렇게 비빔밥을 만들어서 막 늪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 원인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미에서 그 원인을 모를 따름이에요.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되겠죠.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자기 분복만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해결이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는 찌질이도 해결이 잘 안 되네. 분봉만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어떤 사람은 성공한다 이렇게 성공한다. 성공이 뭘까? 인생의 성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막 남이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돼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막 돈도 많고 막 그거 뭐고 되게 그것도 지위도 높고 뭐 어쩌게 돼. 그런데 진짜 성공은 뭐냐면은 자기의 분봉만큼 딱 잘 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어저께 그 우연히 봤는데 유키즈 온 더 블럭인가? 그 누구지? 유재석이 그 사회를 보던데 거기 어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참 불교에서 말하는 거 말하고 똑같이 해야 돼. 우리가 항상 당연시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있나? 세상이 있다고 누구나 당연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 그런데 이제 그분이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그분이었는데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답니다. 정말로 숨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이때까지는 내가 숨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알았다고. 그렇게 어떤 환자분이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당연시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분 그 뒤에 말씀이 더 재밌어.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우리 일과 굴리기 하는 거하고 똑같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막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야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이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참 불가사의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적성이 우리 부처라. 우리의 그 본성자리라는 겁니다. 비명비야만 그 자리다. 그러니까 공적성, 불성, 부처, 허공으로서의 나, 비명비야만 자리가 뭐다? 다 같은 자리죠. 그래서 비명비야민 바탕을 놔두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본성을 놔두자 이 말이거든. 비명비야만 바탕을 놔두자. 그 자리에 슬기가 있는 것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적 이래갖고는 그대로 공적만 있는 거죠. 거기서 영지가 있어야 공적 영지가 돼야 바로 부처지. 다른 거 아니에요. 공적체에서 슬기를 납두어서 슬기의 방편을 굴릴 줄 알아야 부처거든. 그래서 이 설법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고 누리의 뼈라는 것은 골수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뼈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허공의 뼈. 그래서 허공의 뼈를 다 출연해버리면 허공이 와르르 무너진다. 허공이 와르르 무너진다. 허공이 찢어진다. 도대체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이 말이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을까요? 허공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에 또 붙들어 매는 사람이 있어요. 몸뚱이 나에 얽매여 있듯이 허공으로서의 나에 또 붙들어 매져 있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지. 몸뚱이 나는 있다에 얽매이가 있는 것이고 허공으로서의 나에는 없다에 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색신에 얽매여 있다가 법신하니까 또 법신에 얽매여. 그럼 중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이 무너지는 거는 명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던 거. 명자놀이에 얽히지 마라 말이요. 허공이라는 명자도 없어진다는 뜻 아니냐? 허공이 무너진다는 것은 허공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명자에도 들어앉으면 안 된다. 그것을 쓸 때는 허공이 내려앉는다, 허공이 무너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자놀이 아닌가? 예, 명자놀이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 써있나 허공 이랬을 때 그 허공에 붙들려서 거기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냐? 허공 못 만나요. 허공은 본래 텅 빈 자리라 청정한 자리라는 것은 무 없는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무 없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정해야 청정을 만날 거 아닌가 봐요. 그런데 내가 그 허공이라는 이름에 칵 붙들려 있는 오점을 하나 갖고 있는데 무슨 수로 그 허공을 만나겠나요? 그래서 허공이 찢어진다. 또는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건 뭔 말일까요? 자, 지금은 허공이 무너진다, 허공이 내려앉는다, 허공이 찢어진다는 것은 허공이라는 그 말마디에도 놓아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류보사님 그건 무슨 말일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불러라. 그렇죠. 허공에 방석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앉는 거지요. 그러니까 허공에 앉아라 이 말이죠. 허공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허공성에 앉아라 이 말이죠.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백봉선생님이 그런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이 백봉선생님 법문을 들으면 그런 것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허공에 방석을 어떻게 깔어? 허공성인 그 자리에 앉아라.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라 이 말이죠. 자, 이거 읽었죠? 우리가 부처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 안 읽었죠? 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부처라고 말하는 것도 명자놀이 아닌가?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자놀이 아닌가? 고린이 열반이니 천당이니 지옥이니 전부 명자놀이 아닌가? 이에 명자놀이입니다. 우리는 명자에 들어앉지 말자는 말이에요. 명자를 지키고 지자는 말이에요. 예,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부처,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렀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중생,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렀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보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열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천당,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옥,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렀다. 그 어디에도, 그 어떤 모습에도 명자라는 건 모습이거든요. 그 어떤 모습에도 만약에 내가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거기에 머물면 무조건 모습놀이입니다. 처음에 모습놀이는 거친 모습놀이죠. 거칠다라는 것은 뭐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 알 수가 있는, 내가 뭐 그냥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좀 미세하게 들어가면 뭐 보리다, 열반이다, 깨달음이다, 지혜다, 뭐 부처다, 막 이렇게 나가면 뭘 꼼짝도 못하네. 막 저기 위에 있고 나는 요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네. 그러니까 내가 화다, 불안이다, 뭐 욕심을 낸다, 뭐 이런 거 하고, 와, 되게 고귀하다 하는 거 하고
그거를 하면 똑같다는 겁니다. 누구신가 한번 물어보시죠. 들어오세요. 아, 저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는다. 어떤 모습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모습 공식이 탄탄하게 기초가 안 되면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에 싹 끌려 들어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런데 모습 공식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모습하고 떨어져 버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라는 생각, 몸뚱이, 또 뭐 보고 듣고 말하면서 온갖 생각, 감정, 나이라는 거, 냄새, 소리 뭐 다 할 것 없이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기초가 탄탄해서 기본이 탄탄해서 공부가 어느 순간에 가면 축 일치월장을 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어릴 때 피아노 다 우리 많이 배우기도 하고 뭐 운동도 그렇고 다 뭐를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이거 처음에는 어두나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는데 하여튼 그것이 굉장히 충실하게 했을 때 걔 이름이 누구지? 그 모델 중에서 우리나라 장씨던가? 그 왜 모델 중에 아주 좀 나이가 거기 유아인하고 거기 나왔던 모델 장윤주. 내가 그 장윤주 한 몇 년 전에 몇 년도 더 됐습니다. 그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었는데, 나 되게 감동받았어요. 장윤주가 키가 1m 70인가 그렇답니다. 70이 안 되나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근데 그러면 모델로서는 키가 작은 편이라고 해요. 키가 작은 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델 학원 선생님한테 갔었는데 모델이 되려고. 이 선생님이 그냥 버킹을 시킨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워킹을 시켰는데 참 대단한 거예요. 장윤주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워킹만 거기 학원에서 다른 거 일치 안 하고 워킹만 5년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애들 같으면 나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 워킹만 하라고, 항상 워킹만 하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그걸 안 하고 매일 와서 하루 종일 거의 7시간, 8시간씩 워킹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패션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선생님하고 친구이신데 왔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장윤주 딱 워킹하는 거 보고 제가 쓸만하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장윤주 선생님이 쟤 좀 쓸만하지 그랬답니다. 그래서 바로 픽업해서 모델에 들어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은 이게 워킹이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워킹을 못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윤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워낙 자기가 충실히 했기 때문에 충실히 해놓으니까 그 무엇을 해도 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은 또 그것이 실생활에서 연기와 공성, 이것이 진짜 변하는 거네. 변하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도 헛것이니까 또 지나가겠지. 그렇게 되면 일단 마음이 가라앉아요. 거기에 막 집착을 해서 아글바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자기가 또 굉장히 마음이 고단해. 고단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고단한 것도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 지나가지요. 생했으니까 멸하지요. 그런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해서 내가 눈만 뜨면 또 눈 감고 잘 때도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머물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그냥 드러나요. 지혜는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지혜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머물지만 않으면 지혜가 자꾸 증장이 돼요. 증장이요. 지혜를 내가 뭘 배워서 막 뭐를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경전을 보잖아요. 어려운 경전을 봐도 처음에는 그 낱말들이 어려워서 그렇지 나중에는 그 모습 공식 속에서 자기가 익혔던 그 말하자면 도리들이 거기서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이요. 모습 공식. 우리는 모습놀이. 모습놀이가 다른 말로 하면 명자놀이인데 이 명자놀이에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 수가 있나. 관념도 명자놀이에 속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냐. 이것이 우리 공부의 더 말하자면 성패를 가리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만약에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이 이미 바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미 바뀌기 때문에 좀 달라집니다. 공부하면서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과가 있으면 요 과를 또 인을 만들어 버리거든. 근데 모습 공식을 하면 요 과가 인이 되는 고리를 끊어버려요. 요거는 오늘은 이제 제가 이 279까지 다 하려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10분 쉬십시오.